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인 성도들의 일 8번째 시간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숨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남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안에 숨는 법을 모른다는 게 이게 굉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교통이 안 되면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글을 읽으면 그냥 현대 교인들이 그럼 나는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숨을 수 있는 존재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느냐? 거의 하지 않아요. 그냥 책 읽는 것처럼 소설책 읽는 것처럼 그냥 읽어 넘어갈 뿐이요.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 마음에 딱 찔림이 와야 돼. 나는 지금 현재 그럼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계기점이 착착 들어와 줘야 이게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영역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 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기점을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도 무수히 많이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제가 딱 여러분 앞에 제시를 못 해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설교 중에도 들어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 서적을 읽을 때 그런 말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그 무수히 많은 말들, 그런 그 무수히 많은 글들을 지나가면서 놓친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이게 놓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이 방송도 계속해서 여러분 듣기 싫지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다 죽습니다. 이 소리잖아요. 여러분 들어보면 정말로 화나고 분하게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 얘기 하겠어요? 정신 차려보시라고. 한번 계기점을 만들어 보시라고. 자극을 막 강하게 주는 거예요, 지금. 심하게 막 말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 메일이 와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글쎄, 처음 듣는 분은 잘 귀에 안 들을 건데요. 이렇게 했더니 금방 답이 왔어요. 아니래, 자기는 귀에 잘 들렸대. 그렇지 않을 건데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죠. 자기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 방송을 받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 그분 계속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지 모르는데 몇 번 못 넘어가요. 못 들은 소리 들어봤는데 이런 수준에서 이 방송을 보면 계속되는 정도가 몇 회를 못 넘어가요. 왜? 재미없는 소리거든. 맨날 같은 소리 하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소리에 자극을 받아서 정말로 성령님한테 가지고 나가서 성령님과 아뢰고 성령님께서 답을 주고 막 하는 관계가 되면 같은 얘기를 계속 할지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 횟수를 계속 넘기면서 보게 돼. 왜냐? 하나님이 성령이 영이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천 방죽교회 박보영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맨날 그분도 거의 똑같은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별로 없어요. 물론 당제 목사님이 살아가면서 그 아이들과 경험하고 부딪히고 막 했던 이야기들이 하는 그 예를 드는 이야기는 이렇게 저렇게 계속 바꿔가고 있지만, 큰 틀에서 그분이 늘 맨날 부르짖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예요. 똑같아요. 맨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방송도, 박보영 목사님 방송도 많이 보는 사람이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즐겁게 들려요. 옳은 이야기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 방송을 많이 보는 거예요. 왜냐? 그리고 그분이 삶을 살아갔던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로 예사 사람을 하지 못한 삶을 말로 다 하기 어려운 이 삶을 아주 그냥 쉬운 말로 표현하시잖아.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일을 그냥 일상사처럼 이야기하신다고. 그 박보영 목사님 보면. 그러니까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지. 근데 그런 분일지라도 결국 흘러가는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방향은 하나예요. 진짜로 살아라.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러면 진짜면 진짜처럼 사십시오. 이게 그분 전부 다예요. 처음이고 끝이고.
그 뭐 옆에 이런 것들 얘기가 조금 다를 뿐이지 결국은 그게 전부가 다라고 해도 과언이 되고 이 방송도 다른 거 할 게 없어. 저도 제가 무슨 뭐 신학을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여러분 진짜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삶에 돼야 됩니다. 교통하고 관계가 막혀 있으면 열으셔야 됩니다. 열지 않고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늘나라는 절대 못 간다. 이건 원칙의 원칙. 절대 이건 벗어나지 않는 원칙이. 그러니까 맨날 가면 그 얘기, 또 가면 그 얘기. 한 25분 좌우로 지금 하잖아요. 25분 내내 그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귀에, 처음에는 못 들어본 이야기니까 듣지요. 그런데 자꾸 들어보면 맨날 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이 들리거든. 근데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맞아요. 근데 여기도 글을 지금 글이 계속 매일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뀐 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서 따라오면 좀 몇 번 더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원천적으로 뭐냐? 성령님한테 들고 나가야 돼. 묻기 시작하고 성령님과 막힌 관계를 스스로 알게 돼서 막힌 관계를 열고 뚫을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을 만들으셔야 이 방송이 재밌고 정말로 달콤한 맛이 나고 정말로 꿀맛이 여러분들이 들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방송 정말 재미없는 방송일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잘한다고 하고 그만만 하면 된다고 하고 이렇게 뭐라고 그래, 사기를 돋우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건 사기를 그냥 전부 다 까부시는 얘기만 하잖아. 그거 다 없어져야 될 거고 다 깨버릴 거라고 그러잖아. 자중심이고 나 중심이고 이런 건 다 깨부셔야 된다고 그러니 얼마나 처음 듣는 사람이 황당하겠어요. 저 이거 알아요, 여러분들 심정을. 근데 이거 하지 않으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시작도 못하는데. 그리고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천하 재수 없어요. 지옥 가야 돼요. 이건 제가 여러분 앞에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 이들은 영적인 일에서 두드러진 의치를 차지하기 원합니다. 어떤 회의나 모임에 참석할 때는 자기가 말할 것을 기대하지만 듣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는 말에,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 좀 열심을 낼 뿐이야.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은 잘 안 듣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이것도 사단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단이 다른 사람 말 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정신 차리게 되거든. 특히 이런 들으면 정신 번쩍 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른 사람 말은 잘 듣지 않게 하려고 만든다고, 환경 형편 사정을. 이건 원칙인데 이걸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들은 남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이게 육신의 사람, 혼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혼적인 사람들은 영적 어구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혼적이니까 혼적인 것을 가리기 위해서 영적인 어구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요. 이거 심리학적으로 이런 것도 그런 거 있대요. 자기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더 강한 척하고 이렇게 한다잖아요. 손자병법도 그런 거 있다는 소리 같은데, 이들은 많은 영적인 어휘를 암기해 두었다가 편리한 때마다 활용합니다. 이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모양이야. 이들은 설교할 때도 이런 어휘를 쓰고 기도할 때도 쓰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러면은 우러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영의 사람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건 아니야. 또 그냥 기억하고 그거 공부해가지고 지식으로 쌓아놔서 그때그때 써먹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여러분들 이거 이야기 들으면 야, 이게 정말이라면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혼의 세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의 포부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대개 그들의 욕망입니다. 이들은
자만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합니다. 이들은 능력 있는 사역자로 주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자리 차지하여 어떤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정말 표현이 짧은 표현이지만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한 자리 차지해서 어떤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사람, 혼의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모양이거든요. 이거 뭐 버릴 수 없는 사실이야. 이들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전부 나 자신의 모든 관점을 갖게 돼 있어요. 나를 자꾸 계속 돌아본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육신을 쳐서 계속 복종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놈의 육신이 계속 살아나가지고 어느새인지 모르게 영의 삶을 방해를 하고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나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제가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저도 모르게 나나 잘하세요. 이렇대요. 남 볼 새가 없어. 왜냐면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너무 부족한 게 내가 아는데 남 얘기할 때가 어딨어. 내 이야기 하기도 나도 잘 쓰지 못하는 판에. 그 판이 그렇게 되니까 뭐 방법이 있나요? 다른 사람 얘기할 새가 별로 없어요. 근데 육신의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처음에서 끝까지 계속 그 짓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 이게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삶을 현대 교인들이 하고 있고 살고 있어요. 근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지.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나오잖아요. 자신과 다른 사람과 비교를 자꾸 한다잖아. 그리고 자만심을 갖는다잖아. 이런 것들을 다 누가 제공해줘요? 사단이 제공해주는 거예요. 너 그냥 그대로 살아. 이게 삶 이렇게 하면 훌륭하지. 얼마나 돼. 이만하면 됐지. 뭘 더 하려고 그래. 다 봐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잖아. 얼마나 그럴듯해요. 여기에 현대교인들이 까박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 손쳐도 여러분 절대로 현대교인들이 아닙니다 하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는 요새 연초라서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회교도가 아론의 묘지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아론의 성지라는 데를 산이라는 표현이 그 방송이 산이라는 그 마운틴이라는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산 등산하는 그 모양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떻게 다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크게 나오는데 아론의 성지라고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교도들이 이슬람들이 거기에 모세의 형 아론의 묘지를 그리 옮겨다 놨다는 거예요. 아론의 묘지도 잘 모르잖아요. 모세의 묘지는 아예 묻혀져서 모르는 걸로 정설로 돼 있고 아론의 묘지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왜냐면 아론의 묘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눈이 탁 들어와서 그걸 봤는데 어딘가 있었던 아론의 묘지의 묘회가 있던 걸 거기다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그걸 보호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등산은 이슬람이 못 올라가게 막는 때도 있대요. 그 산에 못 올라가게. 성지처럼 이슬람에서 하나 봐. 근데 거기 방송의 내용이 그게 나와요.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런 얘기 나와. 그 얘기가 딱 지금 생각이 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왜 모세가 잘못해서 모세는 바오에 내가 그냥 말만 하라고 그랬는데 2번이나 때렸잖아요. 화가 나서. 그걸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걸로 하나님의 징계로도 못 들어가는 걸로 말씀은 나오지만 그때 제가 앞에 때 이제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해서 거의 최단거리로 가데스바네아까지 가잖아요. 요단 동편까지. 거기 성경학자나 이런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린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미 딱 도착해서 바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려고 하신 거지. 그러다가 정탐꾼을 요단 동편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에 정탐꾼 12정탐꾼 보내잖아요. 그 돌아왔어요. 10명이
반대해요. 들어가면 큰일 난다. 우리 다 죽는다.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때 그 상황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 그때 아론이나 모세나 두 사람마저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표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거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마음이 쓰시게 된 결정적인 시작점이 첫 번째 그 시작이 거기일 것 같아요. 왜냐? 두 정탐꾼은 가자고 하고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밥이니까 들어가면 저들은 우리 밥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나 아론이 나서서 가자 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된다고. 근데 거기에 말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 그게 무슨 소리를 말하고 싶으냐면 모세, 아론 같은 사람도 그 절대 다수인 적게 잡으면 200만 명, 많게 잡으면 3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많은 다수가 다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그 환경에 모세나 아론도 반대를 못해. 여러분, 그런데 현대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관계가 막혀 있는데 내가 그 관계가 조금 열려가지고 조금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조금이라도 되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절대 못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그런 소리 했다간 그 교회에서 쫓겨나요. 자기들과 많은 숫자가 하고 있는 모양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 사회 집단에서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그 집단에서 몰아내버려. 이게 현실이야.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못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아론이나 모세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론이나 모세도 무서워서 못한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자고. 거기서 하나님이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 그때 그 많은 300만 명이 200만 명이 다 반대할지라도 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살기로 하고 출애굽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자. 가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주시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이미 선포하셨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믿고 가면 된다. 그러면서 저 같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지. 우리가 싸우냐. 우리가 싸울 것 같으면 전쟁에서 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실 때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이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무엇인가 칼과 창을 휘둘러야지만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벌써 전쟁 훈련 다 시켰어요. 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만 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어. 왜냐 이거 노예 생활만 하면 전쟁을 못 하잖아 이 사람들이. 칼창도 싸우고 막 찔러보고도 해야지 연습을 해야 막 대열도 이루고 뭐 옛날 구시대 전쟁인데 예? 뭐 착착 자곡자곡해서 막 이게 해서 전쟁을 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노마병사들처럼 좀 고도로 훈련을 시켜서 예? 전쟁을 임해야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그들이 싸우고 그들이 무슨 일인가 그들이 칼과 창을 휘둘러서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게끔 하여야 될 환경을 형편을 만드실 계획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만 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왕국에 넣은 것처럼 군대에다 요소요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에 들어갈 수 있게끔 형편을 다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군도 수십 명이고 병사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냐? 아무것도 안 하셨어. 무슨 소리야? 내가 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가서 고기 막 오면 그냥 수저 잡는 건 해야 되잖아. 고기가 물 밖으로 여러분 막 돌고래가 막 몰아내면 물 밖으로도 막 도망오잖아. 고기들이 안 잡혀 먹으려고. 그럼 담기는 해야 되잖아. 담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 앞으로 오면 그냥 쿡쿡 찔러서 죽이는 거는 해야 되겠지. 왜냐? 죽이라고 할 때는 죽여야 되니까. 뭐 그걸 칼싸발 해가지고 검투사처럼 뭐 훈련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은 검투사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렇게 성경의 흐름을 보면 무엇이냐. 또 제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삶을 살아온, 이제 19년 차 지나갔어요. 올 9월 달에 지나가야 이제 20년 차가 되는데, 19년째 지금 되고 있다고요. 19년 차를 해보니까 뭐냐? 네가 하는 거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 소리예요. 하나님 뜻이 이거더라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뭐 신앙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뭐 무슨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애초부터 그냥 너는 나만 그냥 따라와.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돼. 이거예요. 이거 오래 걸려서 저 아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 삶을 실제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더군다나 더 오래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했던 삶이 살아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았던 대로 가죠. 그냥 저절로 가. 저절로. 자동으로. 이거 어쩌겠어 이거. 근데 이걸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저는 이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지 어디 책 본 일이 아니에요 이거. 책에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이거구나. 정말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가만히 있어봤어. 안 죽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돈도 안 벌고 막 아무것도 안 하면 다 죽을 것 같지. 천천만만의 말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은 끊어지면 안 되고, 끊어지면 끊어진 그 시로부터 남인데 뭐. 여러분 전기는 그 시로 끊어지면 그 시로부터 전기 딱 불 나가는 거예요. 영의 관계도요 똑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천만에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저기요,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잠깐 끊었다. 이쪽에서 이쪽 재밌는 거 좀 하고, 그냥 가도 되지. 천만의 말씀. 한순간에 다시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영의 영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절대 중요한 거야.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가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얼마나 그럴듯한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하늘도 돕는다. 이게 얘기잖아. 이거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빵이야, 빵, 제로.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막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다가 어쨌든 그 전에 이루어진 일이 어쨌든지 그래가지고 홍해 갈릴 때 벌써 나타나잖아요. 왜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끌고 갔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불안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세상식으로 말하면 목숨을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뒤에는 창칼들은 600병가인지 700병가가 달려들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로 딱 하나님이 몰아넣는 거예요. 뭐냐? 니네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다 살려줄 수 있어. 이거거든요. 진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 있어요? 저 모세 죽인다고 덤벼드는 거 몇 개 더 했어요? 모세 네가 잘못 이끌어와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해가면서 매장지가 없냐 애굽이 더 좋네 이런 소리를 하게 만들었지. 했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 있어요?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한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 모세도 안 했어 그 얘기는. 홍해 앞에서 그 상황이 출애굽기에 나올 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이렇게 모세도 했다고 나오질 않는다니까. 아론도 말한 적이 없고. 이게 여러분 저는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몰려갔는데도 모세나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깊은 훈련을 시키고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직접 관계하고 교통하고 모세 같은 경우는 면전에서 대면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런 사람인데도 기도하자 소리를 못 하더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게 저는 그런 상황 터지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한테 매달리니까. 그런 면에서는 모세보다 나을 수도 있어. 모세도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300만 명, 200만 명이라는 거대한 이 가축까지 다 데리고 나왔는데 그걸 뒤에서는 먼지가 사막이니 파랗게 이르면서 덤벼들었을 거 아니겠냐고요. 얼마나 이 육신적인 관점에서 다급하고 의급하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자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아론도 못하고 미리암도 못하고 여호수아도 안 했고 갈렙도 안 했다고. 거기 기도하자고 한 사람은 하나도 안 나와. 그러고 잠잠히 서러서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바라봐라 이렇게 선포하고 지팡이 내밀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이 글들을 이미 우리들한테 허락하시고 읽을 수 있게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신 거는 굉장한 의미를 지금 심오한 의미를 우리한테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은혜 주셔서 그만큼 깨달은 것뿐이에요. 여러분도 다른 관점에서 그 심오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다 보면 저는 꿈도 못 꿀 상상도 못할 심오한 여러분들의 성경의 그 심오한 기획과 뜻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성경의 기가 막힌 이 정말로 신묘막측한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게 그래서 신묘막측한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알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자리 차지하여 어떤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육신이 한다는 소리예요. 이들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비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눈에 들어있는 사람들, 눈에 띄는 사람들과 비교해야 자기가 높아지거든요. 그들은 영적으로 뒤진 사람들을 보고 너무 느리다고 멸시합니다. 반면 영적으로 앞선 사람들을 보면 이들을 격화시켜, 앞서가 있는 사람을 격화시킨다는 거예요. 격화시켜 자기 자신과 동등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의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의대하게 되고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정말로 깊이 생각하시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권해드리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